자,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글소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글소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1908년도에 전라남도 신안군의 작은 섬에서 천석군의 딸로 태어난, 지금으로 말하면 밀려네어죠. 밀려네 딸로 태어난 문중경이라는 여자가 같은 신안군 좀 더 큰 중도라고 하는 섬에 만석군 집 막내 아들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만석군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빌리오네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18살에 시집을 갔는데 신랑이 부잣집 아들이라 이제 도시에 가서 신식 공부를 한 사람이 엘리트죠. 근데 도시물을 먹은 아들이 이 글도 모르는 시골 여자에게 마음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도시 여자와 딴 살림을 차린 겁니다. 결혼해놓고. 그러니까 결혼한 이 신혼부부가 잠자리를 안 하니까 아이도 없고 주변에서는 말이 많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이제 도시 여자가 말하자면 남편의 작은 마누라죠. 임신을 해서 출산하겠다고 집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손수 받고 잘 이렇게 보살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일도 야무지게 잘하지, 시부모 공경 잘하지, 남을 할 데 없는데 이 남편이 바람을 피우니까 시아버지가 보니까 참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면서 글을 가르친 겁니다. 시간 나면은 이제 글도 읽으면서 소설이나 책도 읽으면서 마음을 달래라고 글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아버지가 섬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목포에 바람 좀 쐬러 갔다 오라고 그 집에서 부리는 남자 머슴을 하나 보호자로 해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 남자 머슴이 남편도 없이 혼자 이렇게 젊은 여자가 사니까 안 되고 연모해서 그냥 겁탈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중경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실패하고, 그래도 시아버지가 자기를 위로해니까 같이 살았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의지할 것도 없고 그래서 목포로 이제 살라고 나온 것이죠. 그래 이제 싹 바느질 하면서 사는데 해필이면 자기 남편이 작은 마누라와 아이들이 자기가 사는 이웃 동네에 이사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다 가다 보면 얼마나 막 무시를 하는지, 얼마나 그냥 마음이 아팠으면 목포 바닷가에 가서 이제 투신자살하려고 간 겁니다. 근데 죽으려고 물에 빠졌는데 어떤 여자가 건져냈어요. 이 어떤 여자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이 문중경이라는 여자가 꼭 죽을 것만 같더란 말이죠, 느낌에. 그래서 뒤를 졸졸졸 따라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바닷가에 빠져 죽은 겁니다. 그래서 기절한 이 여자를 이 길 가던 여자가 건져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문중경이라는 여자가 은혜를 받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니까 선교사가 세운 신학교까지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됐어요. 이 전도사가 돼서 보니까 자기가 나하고 시집가서 산 그 여러 섬들, 이게 너무 우상숭배가 심하고 굿하고 미신이나 섬기고 이렇게 답답하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 시집가서 살던 중도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 어린 아이들 불러다 모아서 찬양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길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제 며느리 안타까우니까 노후에 먹고 살라고 논 12마디기를 준 건데 그걸 팔아서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교회를 지어서 특히 이 섬 어린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이 섬 저 섬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문중영이라는 여자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아이들 중에서 60명이 목사가 나왔어요. 정식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 목사가 60명. 그 중에는 한국의 유명한 CC 총재 하신 김중건 박사, 성결교 총회장한 이만식 목사, 치유 상담으로 유명한 정태기 목사, 이런 사람, 교계에 굵직굵직한 그런 인물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 이 33살 먹은, 이 35살 먹은 이 한많은 여인이 은혜 받고 변화받으니까 그 지역이 완전히 변화받은 겁니다. 이 여자 때문에 그 중도라고 섬은 90%가 복음화되었고 신안군 전체는 35%가 복음화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6.25 때 공산당에 순교당했는데요. 그 신안군에서 이 여자 기념하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동상을 세워서 지금도 가면은 많은 신자들이 순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어느 날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내가 태어나고 10살이 하고 살아온 그 섬들을 복음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여자 때문에 그 지역이 역사를 바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살려서 쓰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은 성령 하나님. 착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한 선행이나 구제가 아닌 전도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단서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에 있는 열매를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한 나무를 정해놓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 나무 열매가 신비로워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죄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에 안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믿지 않는 관계로 사단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욕심장애로 변해가지고 이 땅에서 죄짓고 살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절대성과 절대선행입니다. 에덴이라는 단어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 기쁨, 참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행복하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창세기 상담에 보면 인간이 불신앙으로 타락한 이후에 모든 불행과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신앙으로 하나님과 단절됨을 통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요 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저주고 그게 악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자, 아담은 불신앙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선이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곧 악입니다. 인간에게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이고 최고의 좋은 일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착하게 살라고 선행하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절대 선행은 아닙니다. 인간이 하는 선행 중에는 선행이라고 한 일이 도리어 그 반대의 결과를 낳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선행과 구별이 됩니다. 절대 선행이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섬기는 전도 행위가 바로 절대 선행이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내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서 그 근본 문제를 해결받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이것저것 도와준다? 좋은 일이지만은 절대 선행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예배도 하고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행위의 목적은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듣는 자들은 하나님을 틀리게 오해해서 믿게 되고 틀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면 그들은 신앙생활을 틀리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믿지 않던 불신자 상태와 똑같이 사단의 심부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양육된다면 그게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복음에 따른 전도야말로 최고의 선행이고 최고의 보람된 삶입니다. 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선행이죠. 몸이 아파 누워있는 사람에게 가서 몸을 씻겨주는 것도 선행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선행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도록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선행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도행전 3장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구걸하는 거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불행하게도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그러니까 그도 먹고 살아야하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전 문 입구에서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를 구걸할 수 있도록 성전 미문에 누군가 데려다 줘야 돼요. 안진뱅이라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전 미문까지 데려다 주는 것도 착한 일입니다. 또 이 거지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것도 착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집으로 가고 싶을 때 이 사람을 다시 집에다 데려다 주는 일도 선행이죠.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했죠.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이 전도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이 전파된 이 사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 사람을 유대인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다 의무적으로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오며 가며 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나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니까 다 놀라겠죠. 그래서 누가 너를 일으켰냐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일으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고 이제 묻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1절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낳은 것이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경건함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16절에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었으므로 그 이름을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베드로가 지금 절대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 안진뱅에게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이름이라는 이 단어가 이 안진뱅의 귀에 꽂힌 겁니다. 거기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예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절대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절대선행은 하나님을 믿도록 정확히 전하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 속에서 시작하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분의 감동 감화와 역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곧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선행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되는 천국 복음 전파하는 전도야말로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제 첫 번째 사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이나 구제가 모든 예수님이 가르쳐준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는 목적이어야 바로 칭찬받을 선행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선에서는 절대 선행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구제나 봉사는 선행처럼 보이지만은 복음 전파가 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선행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히려 때로는 역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나는 좋은 뜻으로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절대 선행을 실행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시편 100편 1절을 인용해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다윗이 예수를 뭐라고 했는지 거기에 나오죠. 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온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오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랬단 말이죠. 처음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내 주께의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었고 오실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시편에서. 그래서 44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계보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선택받은 것 뿐이고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어요. 그래,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왔지만은 그분은 곧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요 그 영은 곧 하나님이라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 그 말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본인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을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러면서 쭉 예언됐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 곧 여호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11장 1절 9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새의 후손에서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오면 곧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 올 거라는 걸 다 믿었어요. 그 말은 곧 다윗의 자손에 오신 그리스도는 곧 그가 구세주라 그 말입니다. 그걸 믿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 속에는 바로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절대 선행을 실천하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이후에는 제자들의 몫이고 이후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낙심해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율법에서 가르치는 그런 좋은 일 말고 절대 선행 거기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0장 15절 20절에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나쁜 놈과 더 나쁜 놈의 싸움이다. 그 사람은 영적 배경을 생각 못하고 사회 현상을 주목하고 한 말일지 모르나 영적 배경을 이해한 우리가 볼 때는 맞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나쁜 사람, 복음 모르는 불신하는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그 내면은 전부 이기심에 꽉 차 있단 말이죠.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요번에 보니까 한국에 정신대 할머니를 돕는다고 만든 어떤 시민단체에서 돈을 횡령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남을 돕겠다고 한 선행이었는데 결국은 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모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 결국은 자기 중심에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처음부터는 아니겠지만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만큼 서서히 변하게 되고 그래서 아무리 나쁜 사람도 은혜 받으면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절대 선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절대 선이 무엇이고 절대 선행이 무엇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시고 가셨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절대 선행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에서 18절 20절을 보면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너희, 그 사실을 믿는 너희. 가서 그랬습니다. 가란 말은 뭐예요? 현장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장, 내가 일하는 현장, 내가 전도해야 될 현장, 그 현장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를 삼아. 교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포인트는 제자입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 그리고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고 올바른 제자가 나온다면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자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절대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거는 뭐예요? 교회화 시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에 남긴 게 교회죠. 그죠? 그래서 교회로 힘을 모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교회로 모아서 그 자체가 교회지만 교회로 모아서 세계 복음화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하면 재생산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 속에 우리가 중요한 전도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너희는 내가 중요하죠. 그리고 현장입니다. 가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게 영광되는 건 좋은데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으면 현장에 가서 그 다음에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교회화시키고 그들을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보도 궁극적인 일이죠. 방법은 뭡니까? 오직의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 담난 120만 명이 마가다라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죠. 뭘 위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바로 주님의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법. 그래서 내가 오직으로 답이 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직 성령 충만하면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죠. 오순절날 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유월절 명절을 세기 위해서 15개국 나라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그걸 봤어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그들이 한 방언을.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방언 기도를 하니까 다 놀란 거예요. 그들이 그 나라 말을 모르는데.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 뭐 때문에요? 복음 전파하려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려고.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유월절이 끝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스스로 변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다시 오신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절대 선행을 위한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절대 선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절대 선행은 그 우리 고통받는 인간들이 자신의 근본 문제를 깨닫고 그 근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살리는 겁니다. 그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 선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영적 준비입니다. 곧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관계 구축이 제일 우선입니다. 말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죠. 우리가 살아나고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준비가 바로 영적 준비.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음을 누림으로 우리를 빨리 복음 체질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사건, 어떤 상황에도 괜찮을 수 있는 복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맡겨진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 복음 체질.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질. 그래서 이걸 머리로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실제로 내가 누려야지 우리 체질이 바뀌고 누리는 과정 속에서 복음이 우리 머릿속에 각인돼서 우리 삶이 바뀌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체력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자란 사람도 쓰시고 부족한 사람도 쓰시는데 건강을 잃어버려 누워있는 사람은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내 몸에 맞는 그런 운동하는 습관을 갖춰서 내가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몸에 나쁜 그런 패스트푸드 너무 우리가 많이 먹으면 나중에 이게 쌓여서 독이 되고 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우리가 깨닫고 하나씩 우리 복음 체질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오늘 메시지 간단한 본문 속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